오늘은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볼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과연 나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났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감사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졌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러한 감사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 반대의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지난 반년 돌아볼 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반년은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힘겹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었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고 진실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의 본문 말씀은 맥추절, 곧 7절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에 대한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결과물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시선은 수학물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늘의 감사,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감사의 뿌리를 찾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수확을 앞에 두고 뜻밖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어떤 것을요?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고? 기억하고 이 감사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이 날에 왜 하필이면 가장 비참했던 종살이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과거의 기억 속에 참된 감사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회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인 행동과 책임이 동반되는 기억입니다. 오늘 이 기억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동적인 기억이에요. 이 기억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자존심을 잃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셨습니다.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앞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 10가지 재앙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끌어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았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그들이 손으로 직접 심고 거둔 첫 수확물을 가지고 이 감격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 손에 들려진 그 열매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쾌락의 노예로,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대속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일찍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처절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까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초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좋은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 경산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그 역사 100년사를 보면 정말 초가상간 그 초가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자리를 깔고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예전에는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고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조명 아래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십자가 앞에서 잊어버린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런 이 죄인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기억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감사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일상의 은혜를 발견할 때 풍성해집니다.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뿌리라면 그 뿌리에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일상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감사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은 과거 은혜의 거대한 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오늘도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지금도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일상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일상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바빠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늘 떨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을 켜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에서 떠오르는 사진들이나 사연들을 보면 늘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만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여행 간 사진, 새로 산 차의 사진, 자녀들이 뭐 잘됐다는 자랑거리, 그리고 완벽한 외모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보여지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스스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이 세상이 심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이 SNS를 오래 이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우울감과 감사의 결핍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도 전에 이 인터넷상의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제로 우리 앞에 갖다 놓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라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을 기준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단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화면은 꺼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영적인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이 멸망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남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엊그제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사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그냥 끝난 것 같지만 어제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제 경남 산청 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왔죠. 바로 그 옆에 합천이라는 곳인데 우리 청년회가 합천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도로가 유실되고 토사가 내려와서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기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비를 멈춰주시고 그래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고 차량은 거기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차량 운행을 못하고 아마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찾아가고 같이 협력을 구하고 그 지역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교회는 빗물이 새서 배전반에 흘려 타고 넘쳐서 누전이 돼서 전기가 나갔어요. 그대로 두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바쁜 시간에 달려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배전반을 닦고 갈아치우고 수리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하루 속에 보석같이 숨겨두신 수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하죠. 이 자원하는 예물은 네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발적인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율법에 정해진 의무적인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몇 프로를 떼야 되지? 얼마를 떼면 내가 살만하지? 그런 계산이 있는 헌금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들이 드린 것이에요. 얼마냐, 몇 프로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발견하는 눈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없으면 산더미 같은 수확을 쌓아놓고도 불평의 이유를 찾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덜 가졌다라고 불평을 먼저 하죠. 그러나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텅 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과거에 맥주절이 되면 밭에서 가장 실하고 좋은 첫 이삭을 베어서 따로 보관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아까운 희생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밭에 가서 시큰 일 시키고 돌아갈 때 가장 못 쓰는 상품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선물로 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면, 아유, 그런 분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쓰고 남은 것 드리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겨울 동안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 여름 내내 비와 햇빛을 주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드림은 억지가 아닌 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감격은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평범한 것들을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내받아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소망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 일상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마침내 미래를 향한 소망 속에서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은 감사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감사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이고 예배적인 희락입니다. 이들의 축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시간, 이것이 이들의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또한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결코 우리 혼자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때에 너희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너와 내 자녀뿐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가부,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 축제에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고여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에 그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단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의 감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었다고 감사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와 그 죄에 종살이 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라.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를 친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반년의 세월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 눈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지난 반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다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2025년 후반기 반년도,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우리 영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